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문고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종과 상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두 가지 일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주 언급한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도 안 되셨는데 죽다니요.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에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십자가로 가겠다. 십자가 지고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안 됩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말립니까? 십자가가 웬 말이냐는 거죠.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는 주님 따라 나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 한마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 예수님은 뭡니까? 나 저주받겠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가 저주인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인간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인간이 자기가 십자가 져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다면 그러면 상관없지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십자가 백날 져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거 상상도 못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모시는 이분이 저주받고 죽는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름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좀 떵떵거리고 큰 소리 한번 쳐보고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일이 지향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합니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 자기 일을 하는 삶,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조금이라도 더 높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상전이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은 나도 상전이 되고 싶다. 나도 주인이 되고 싶다. 그겁니다. 그 꿈 가지고 한평생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 저주받기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전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느냐? 그게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 사회는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느냐면요, 뻔히 아는 겁니다. 계층구조입니다. 계층구조. 예, 이 세상은.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 계층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사는 겁니다. 계층 이동하는 재미. 이거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입사해가지고 주임 달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이제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저도 직장생활 좀 해봤습니다만 주임 딱지 이상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그 올라가는 재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더 올라가야 돼. 끝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게 이 사회의 속성이고 세상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위에서 자꾸 내려오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정상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 정상 아닙니다. 자꾸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쪽으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끌고 간다? 그런 사람 찾아봤습니까? 상전이 종이 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세상이 볼 때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상전이었는데 종으로 전락했다. 아이고 망했네. 수치라고 생각하죠. 내가 목사니까요. 목사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1000명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 100명교회 가보세요. 아이고 그 목사님 어쩌다 그러겠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100명교회 모이다가 500명교회 가요. 아유 그 목사님 잘 됐네. 아유 그 목사님 참 인생 풀렸네.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은행나무 단톡방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이상한 그 풋딸기 사진 째려보면 예수님 보인다는 거죠. 제가 째려보니까 이상하게 보여요. 진짜 살짝 실눈으로 해서 보니까 보이는데 어떤 잘생긴 남자가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멋진 영화배우 같은 눈썹도 진하고 막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남자 얼굴이죠. 그 대부분 다 그렇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무슨 눈 속에 사진을 찍었는데 막 예수님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거 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이사야가 본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적어도 이사야가 증거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을 한 번만이라도 봤다면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 얼굴이라고 장난 안 칩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 이사야가 본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비결 중에 중요한 비결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안목.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분간할 수 있다면 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배운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지요. 그래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의 특징은요,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누가 더 먼저 더 많이 쟁취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과 상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종이냐 상전이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종은 상전되도록 노력하라, 더더욱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자, 결론적인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그냥 종이든 상전이든 피차 소중하게 생각하라, 피차 귀하게 여기라, 그게 결론입니다. 종은 종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서로 귀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거기서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피차 귀하게 여기려면 자기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종과 상전 관계는요, 부모 자식 관계가 달라요. 부모 자식 관계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을래요? 끊을 수가 없어요. 혈연으로 막. 이거는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에서 자식이 나왔잖아요. 중간에 단절된 부분이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과 상전, 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람이 개인과 개인이 상대하게 되잖아요. 독립적인 존재 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은요, 반드시 틈이 있어요.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 틈이 뭐냐면 이 사회 계층 구조예요. 그래서 종과 상전의 틈은요, 엄청난 틈입니다. 이 가까워지기가 힘든 틈이에요. 계급 아닌 계급 사회가 이 사회에 아주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의 진리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계층 구조에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느냐, 상전이 되느냐, 그걸로 선악을 판단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결과입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로 이런 계층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아이고, 봐라, 너는 저주받아서 종이다. 나는 왜 상전인 줄 알아? 나는 신에게 복받아서 상전이야. 신앙 좀 있다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선과 악의 투쟁 현장이에요. 한쪽은 이 벌어진 틈을 유지하려고 하고, 한쪽은 이 틈을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해요. 네. 밑에서는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서는 못 올라오게 짓밟아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 전쟁터가 이 사회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꼭대기에 올라갈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로망이죠. 그러나 주인 쪽에서는 어디 내 자리를 넘봐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9절에 상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위협을 거치라는 겁니다. 위협을 거치라.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종과 주인, 종과 상전, 상전과 종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요, 이 구조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구조를 망가뜨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유지하느냐? 하나님은 이 구조 속에서도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료로 삼기 위해서 그냥 두는 겁니다. 인간이 꿈꾸는 인간의 최종 계층이동, 인간이 로망하는 인간의 최종 계층이동이 뭐냐면 이 땅에 살다가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는 주구장창 저 꼭대기 상전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뭐만 남게 되느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도 이제 계층이동 확실히 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마지막 남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으로 계층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나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층이동의 도구가 율법인 줄 알았어요. 이 율법 잘 지키면 이 땅에서도 계층이동 확실히 하고 죽어서 천국 갔어도 계층이동 완벽하게 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 지킴을 가지고 계층을 나눠버렸어요. 율법 10가지 지키는 계층, 5가지 지키는 계층, 1가지 지키는 계층, 안 지키는 계층. 이게 막 자동적으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계층, 율법을 모르는 계층은 짐승 취급했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을 종 취급하는 겁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이 그런 계층이동, 하나님께로 가는 매개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제일 최고의 상전되는 건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죽어라 율법을 지킨 겁니다. 이 율법 안 지키면 종되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저주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죠. 율법 지켜서 상전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라고 했어요.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피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피 말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점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야, 네 피 좀 뽑아서 쓰자 이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 피는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네 열심 안 된다니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 피에다가 다른 거 섞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인간은 뭐냐면 제 피도 좀 섞읍시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이 예수 피에다가 제발 다른 거 좀 섞지 마라. 안 섞인 거 그것만 가져와라. 그거예요. 인간은 내 열심도 좀 섞읍시다.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죠.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상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전 없어요. 교회에 계층 없어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계층이 아닌데 은연중에 지금 계층이 돼 있잖아요. 돈을 들여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인정 안 하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교회는 상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상전이에요. 다 동일한 종입니다. 모든 성도는 동일한 종이고 오직 예수님만 상전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 상전입니다. 그분만 상전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전부 다 죽게 하듯 하면 된다. 네가 종이냐? 상전 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가 상전이냐? 종을 종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상전 아니다 말이죠. 하늘에 계신 상전이 따로 있는데 네가 왜 상전이냐?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외모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세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층 이동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인간의 열심을 외모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계층 이동을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종과 상전 구분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뭡니까? 가장 높은 상전이신데 뭡니까? 가장 낮은 데로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계층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낮은 지점까지 가셨다는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지점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 틈을 메꾸시는 겁니다. 이 벌어진 틈을,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적어도 성도는 이 계층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이미 깨어졌다는 사실, 이미 예수 안에서 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그렇게 대하라. 그게 주님이,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이미 교회는 계층 없어요. 성도에게는 계층 없습니다. 통합되어 버렸어요, 주 안에서. 인간들은 주인 되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상전되어야 되는 재미로 살아가지만 성도는 이미 그런 거 다 박살났는데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 똑같아요. 의미 없는 거죠. 누구에게든 죽게 하듯 하는 그 자체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요, 만약에 내가 지금 종이다, 그럼 주님 종되게 하셨군요. 내가 지금 상전이다, 상전되게 하셨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차 서로 죽게 하듯 하는데 내가 종이면 어떻고 상전이면 어떠냐 말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걸 누려야 되는데 교회도 막 계층기동하려고 몸부림쳐요. 이 젊은 목사 때는 막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까 몸부림쳐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었으면 이제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계층기동해가지고 더 이제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다 죽게 하듯 하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 안에 계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상전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사람 취급 안 해요. 왜? 율법 없으니까. 율법 안 지키는 족속들은 철저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율법 가지고 계층 철저하게 분리시켜요. 왜 그러느냐? 자신의 상전됨을 고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상전됨에 누구 하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성도에게는 무슨 기득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 신앙 좋은 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요, 네가 저주받을 인간이야, 그거 보여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저주받을 인간인데 네가 저주받아봐야, 네 저주받을 인간이 저주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 주셔서 나를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그걸 왜 모르냐, 그 이야기 주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모두 종입니다. 말씀의 종이고 복음의 종이고 주님의 종이고 우리의 상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가 상전 아니고 장로 상전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그냥 하는 기능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개청화되어 가지고 세속화되는 거죠. 우리의 상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그냥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누구를 보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우리의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이 상전임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거든요. 저 종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상전은 주님이십니다. 그거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종이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은요, 상전이라서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내 상전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상전은 내가 상전이니까 이놈이 벌써 잘 알아서 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성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유한 겁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자유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이미 그 개청 박살난 삶을 누리라고 먼저 성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상전이심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한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상전됨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가 누리는 삶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그 계층 이동하면 좋은 건 줄 알고 거기에 그냥 얼마나 애쓰며 힘쓰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맨 위에 이 세상에서 맨 위에 상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상전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종의 자리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신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상전을 모시고 나는 종임을 아버지 기뻐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종과 상전의 틈을 깨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종과 상전의 계층에 상관없이 서로 섬기며 죽게 하듯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각 가정에 속한 자녀들 위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